저는 오늘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나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난국이 임했다. 여러 가지 재앙과 환난이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럴 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점점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고요, 사람에게 여러 곳에 가는 걸 극히 피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때 두 종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한 부류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난이나 환난이 임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환경과 그 환난을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두려워 떨면서 낙담하고 한숨을 쉬면서 점점 어떠냐? 숨는 그런 사람들이 돼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미약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잠언서 24장 10절에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이리도 미약해져 가는가?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에스겔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자, 지금 이들이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 표시하시고 레위기 26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1절부터 2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간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앞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버리니까 성소를 공경하는 게 아니고 성소를 어떻게 해요?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 왜 성소를 공경하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성소 안에 계시니까 성소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소를 공경하는 게 아니고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출애굽기 25장 8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그 아래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짓게 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혔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더럽혔다고요?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다시 에스겔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아멘.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않으며 미약하게 하리니. 아멘.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성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주님이 택한 백성들 예배드릴 처소로 당신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짓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교회는 누가 계시는 곳이다?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오늘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케 하신 율법을 이걸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감람산에서 성천하기 직전에 11 제자를 모아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 삼느냐? 복음 전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전해서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건 물세례죠. 그 다음 단계,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반 것이 뭐냐? 주님이 마태복음 산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친 것이 뭡니까? 팔복. 그 다음에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러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배워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장 1절에 내려오니까 5장 6장 7장 산에서 제자를 가르쳐서 산상순 완전케 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지킬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이 주님이 지키라는 이 율법의 말씀 가르치지도 않고 지키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 세상 사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더 교회가 요란스러운 거예요. 온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시기 분쟁하지, 싸움하지, 자기 이익이나 찾고 있지. 어딜 갈지라도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익만 도모하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혀를 차는 거예요.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질린다, 질려. 오늘 여러분 이런 소리를 사람한테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회개할 일이에요. 자, 지금 가르쳐 지키라는 거 가르치도 않고 지키도 안 하니까 이제 교회에 모든 미운 걸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함들 가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 줄 몰라요.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건데 얼마나 교회가 더러운지 몰라요. 자기 집에서 쓰다가 이거 버리기 아깝고 그러니까 교회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미운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는 값비싼 거 갖다 놓고 교회는 싸구리를 갖다 놓는 거예요. 교회 뭐 하는 걸 얼마나 인색해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뭘 행하고 있느냐?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말씀대로 점점 미약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점점 미약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런 행동하니까 이렇게 미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환난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환난 당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 강성해진다고 그랬는데 신명기 1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 자, 모든 명령 그게 뭡니까? 율례와 규례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키면 강성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수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강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그렇게 많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이거 말씀 가르쳐 지키도록 이거 안 하니까 덩치는 크는데 힘은 없는 거예요. 툭 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과 위기, 환난이 오니까 이거 뭐 미약하기, 나약하기, 힘없기 짝이 없는 거예요. 막 불안하고 두려워서 숨기 바쁘고 그걸 보고 한숨 쉬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마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자, 민수기 13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0명의 12 정탐꾼을 각 지파 중에서 두령이 되는 사람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한 겁니다. 25절에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해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이요 헤딘과 여부신과 아모리는 산지에 가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리이다. 자, 지금 이들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저들 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말하니까 이제 백성이 요동할 것 같으니까 갈렙이 30절에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지금 갈렙이 백성을 안도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오고 여러 가지 환란이 왔을 때 교회에서 성도들인데 목회자들이 좀 안도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먼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약하기 짝이 없으니까 이 환란 때 하나님께 기도할 힘이 없고 다 숨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감염될 우려가 있다. 사람 만나 부딪히면 감염된 우려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냥 막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쫄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갈렙 같은 그런 목회자, 갈렙 같은 그런 교회 직분자가 나타났어. 좀 백성을 좀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들의 말처럼 이런 고백을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지금 우리는 가서 올라가지 못한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자, 여러분 이 보세요. 지금 부정적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온통 부정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그 땅을 악평했어요. 그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3절에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취하니라. 자, 여러분 포도 한 송이를 뱉는데 얼마나 크냐 하면은 막대기에 껴가지고 두 사람이 될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농업 이게 기술이 발달해도 포도 한 송이 지금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직 이런 포도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포도 한 송이를 땄는데 얼마나 크면 한 사람이 못 뜨니까 막대기를 껴서 두 사람이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가,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그런데 이 열정탐구는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악평했다는 거예요. 자, 32절 다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는 자들이라. 거기서도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요? 메뚜기. 제가 늘 이 말씀에 여러분 말하죠. 이게 겸손입니까? 비굴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문제와 환란 앞에서 이렇게 스스로 어떠냐? 쪼그라들면서 비굴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야? 메뚜기 같다는. 그들은 큰 장대, 아낙자손, 네피림 우선 아주 신장이 장대하고 강한 사람들이라.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자, 여러분 오늘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겨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우리보다 크고 강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이 없는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모든 미운 물건을 가져오고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미약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힘이 약하도록 아주 약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니까 스스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메뚜기 같은 존재다. 저들은 큰 존재라,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위협을 가할 때 도대체 우리는 저들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 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약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낙담하는 거예요. 이 지금 낙담하는 모습 맞아 아니에요? 낙담하니까 스스로 미약한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비굴한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만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싸움은 하나만 백전백패죠. 이 말을 들으니까 온 회중이, 이 보세요. 지금 열정탐꾼이나 온 회중이 하나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그들이 하나같이 어떠냐? 똑같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했더라. 자,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고겠다. 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지금 바로 왕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고 후회가 된다. 그래서 이제 말 탄 자들 그거 뒤를 쫓겨가지고, 그죠? 홍해에 다다랐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고 뒤에는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놓였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밤이 맞도록 동풍을 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너고, 그 잡으는 애굽의 말탄 자들이 그 홍해수로 돌을 때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애굽 군대는 물속으로 점점 다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니까 하나님 물을 다시 합쳐서 다 죽게 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러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들 제일 먼저 쳐들어온 자가 누굽니까? 아말렉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워서 승리케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보세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은혜와 역사를 베푸는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미운 물건을 가져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하나도 불쌍히 안 여겨요. 여러분, 교회는요 받들어 섬겨야 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해. 자,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그 목회자나 성도 다 포함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해.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으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18장 2절 3절 해놨죠.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셨나요? 자, 3절 4절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 보세요. 어른이 어떻게 다시 어린아이가 될 수 있나요? 이것은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4절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낮춘다는 겸손이죠. 다 쳐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 배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요 환난 당하면 비굴한 자 돼갑니다.
아셨어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훈련 안 하면은 이 사람들은 강한 자 같지만은 사람 앞에서는 굴림하고 강한 자 같지만은 이 환난이나 재앙이 오면은 스스로 어떠냐? 메뚜기 같은 존재로 비굴한 사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비굴한 자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예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시대는 틀려. 요즘은요 아이들이 어른 시기면은 듣지도 않고 신부는 말도 지지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만 해도 아이가요 어른들한테 오면은 어른 말에 예의하고 어른을 받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른 받들듯이 겸손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받들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보세요. 비굴한 사람은요 교회에서 굴림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교회에서 굴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굴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열정 탐꾼의 그 두령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나 재앙이 오면은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굴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겸손한 자는 평소에 약해 보일지라도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재앙이나 환난이 오면요 담대함이 오히려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아멘. 지금 이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 다시 민수기 이제 14장 한번 보세요. 온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자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누구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됩니까? 이 스스로 메뚜기같이 여기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지도자 되면 안 되고 이런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군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이야. 자 저들은 악평하는데 심이 아름다운 땅이라. 완전히 보는 눈이 틀린 거예요. 여보세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모든 것을 보고 악평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모든 것을 보고 그 사람들과 반대로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자 이들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우리가 이 재앙이나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지금 지도자라면 뭔 말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면은 이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명쾌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스스로 보기 메뚜기같이 돼가지고 재앙 보고 숨어 도망가는, 숨어 피하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아멘. 오늘 이런 말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여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저들이 앞길을 갔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면서 보호하시면서 싸워주시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왜 이 믿음이 없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가나안 땅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면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과연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 자 여러분 지금 이 우한, 이 환난,
재앙 임했을 때 오늘 목회자가 뭔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 기쁘게 하자는 거예요. 아멘. 자,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보다 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보세요. 저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똑같이 나왔어요. 오늘 가데스 바네아 같이 똑같이 왔어요. 하나님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건 똑같이 보았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마음이 다르다. 아셨어요? 자, 14장 24절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아멘. 자, 이들은 온전히 주님을 쫓았다 안 쫓았다? 열정 탐꾼과 그 정탐꾼의 말을 들은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온전히 그 마음으로 주님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온전히 쫓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는 이 지도자들, 그리고 그 말 듣고 원망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과 오늘 마음이 다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이들이 이렇게 약하냐? 환난 때 왜 이렇게 미약하냐? 그들의 하는 행실이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 다 미운 물건. 요즘 보세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드리라는데 그것도 성도 위한다면서 그거 드리도록 안 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점점 가난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아주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은혜인 줄 알아. 여러분, 농부가 땅이 있는데 씨앗을 안 심는 게 그게 은혜입니까? 심는 게 은혜입니까? 그걸 가꾸고 심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안 심는 사람은 그 시간에는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 땅을 개간해서 씨앗을 심는 사람들은 그 수고와 함께 그 수고하는 희생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성도들의 신앙이 말씀을 비춰보면 이렇게 하는 걸 어리석게 보잖아요. 그냥 안 심고 그냥 뭐가 저절로 돌아오는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가증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미운 물건을 가져온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성경에 이렇게 드리라는데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럽지, 교회는 약하지, 그로 인해서 목회자나 성도나 다 미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난 재앙 만나니까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고 스스로 어떡하냐, 메뚜기 존재 같은.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항상 그의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저이셨으면 아멘.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겠어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보다 기뻐하는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달랐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어떠냐? 지켰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말씀 지키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대한 재앙을 만날 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런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입니다. 자, 있으면 아멘. 16절부터 18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에 은혜 베풀고 복 주니까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와 목회자들의 성도 이렇게 하고 있어 안 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자, 이 재앙이 왜 임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말하기를, 여보십시오. 오늘 대한민국 교회들, 죄송해요. 작은 교회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어. 대한민국 교회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습니까? 교파와 교도를 초래해서. 아니면은 말씀 가르치도 않고 지키도 않게 하는 이런 목회자와 성도가 많습니까? 가르치도 않고 지키도 않게 하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 안 계셔? 그러니까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임한 거예요. 이걸 듣고 이걸 알고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 두려워서 숨어 피할 일이 아니고 회개할 일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부터 회개할 일, 교회 직분자들이 회개할 일, 성도들이 회개할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미약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주님이 함께하면 강한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환란과 그 재앙이 나보다 크다 말이에요. 이길 힘이 없으니까 낙담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시면 그걸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아멘. 오늘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 있길 바라요.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왜 이렇게 미약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지키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한없이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키니까 강해진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런 사람들이길 바라고. 또 여러분 낙담할 때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과 그 사울의 장수들이 다 그 골리앗 보고 낙담하잖아요. 자,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32절. 찾았나요? 골리앗이 나와서 고함 치르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치를 못해요. 그런데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아버지 심부름을 쫓아 형들 안부를 보러 갔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32절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니. 자, 지금 사람이 그를 인해서, 누구를 인해서? 골리앗을 인해서 낙담하지 말라. 자, 골리앗이 어릴 때부터 용사라 그랬죠. 여보세요. 키가 요새 키로 하면은 센치로 하면 거의 2m 96cm입니다. 6규빗 반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요새 말하면 2m 96cm. 얼마나 여러분 거구입니까? 거기다 창을 듣고 방패를 들고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그 외모와 함께 목소리 다 주눅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낙담하는 거죠. 사울 왕도 이스라엘 장수도. 근데 이 조그마한 다윗이 가서 뭐라고 그러냐? 사람이 그래서 낙담하지 말라.
자, 여러분 갈렙처럼 이렇게 안도시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오늘 이런 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낙담하게 하지 말고 좀 안도하게 하는 이런 일로 낙담하지 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재앙보다 힘이 없는 분입니까? 그 환난을 하나님이 능히 해결하지 못할 분입니까? 근데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데 왜 낙담하냐 이게요. 말은 아닙니다 하는데 왜 그렇게 낙담하고 주눅들어 있냐 이게.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니까 안 지켰기 때문에. 입술로는 주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과 그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는데 마음은 낙담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까 숨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보세요. 그 낙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이 그를 인해서 낙담하지 말라. 자, 오늘 환난 만날 때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말씀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잠언서 11장 8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이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하나님은 의인은 반드시 환난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버리는 사람은 그 환난과 함께 엎드린다는 것은 그 환난과 함께 하나님 취한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잠언서 21장 12절을 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자, 어떤 사람을 환난에 던진다고요? 악인을. 이 악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버린 사람. 자, 그럼 여러분 오늘날도 악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그거 가르치지도 않고 그거 지키지도 않게 하는 이 목회자와 성도들 하나님 앞에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환난에 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에 다 던져버린다. 미약하니까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힘이 있나 없나요? 없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환난 때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만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던지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다시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찾으셨나요?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만한 큰 도움이시라. 아멘. 자, 저 보세요. 오늘 이 성경 구절 안다면은 이 성경 구절을 믿는다면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큰 도움이 되어준다 했으니까 이제 이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시편 50편입니다. 찾으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자, 지금 여러분 제목이 15절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14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자, 왜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럽니까? 거기다 46편 1절을 써놔요. 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냐? 46편 1절에 환난 날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고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그 성경 말씀을 믿도록 하면은 이럴 때 뭐 하겠어요? 교회에 안 나오겠어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 이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 가진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숨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가면 사람들에게 부딪히면은 감염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스스로 주눅드는 거예요. 스스로 우울하게 빠지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왜?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만날 만한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시편 46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표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만한 큰 도움이시라. 아멘. 환난 중에 만날 만한 큰 도움이라. 자, 그럼 여러분 저 보세요. 환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스스로 미약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환난 중에 그 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환난만 쳐다보는 사람은 말씀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환난 중에 만날 만한 큰 도움이 되는 그 하나님,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말씀 믿는 믿음이 장성한 사람,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강한 척하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비굴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요, 믿을 게 못 돼요. 그 사람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봐요.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만한 큰 도움이시라. 자, 그러니까 이제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도움이 되니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안 부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니까, 그 도움이 된다고 여기지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시편 50편 15절 찾으셨나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보세요. 말씀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환난 날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워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환난 날에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건져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오늘 나를 이렇게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 내 힘이 아니고 사람의 도움도 아니고 천지러지신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그런 말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이런 멋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시편 38편 39절부터 40절에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자, 의인의 구원이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는. 37편입니다. 죄송해요. 39절 40절 시작.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 저희 산성이라. 자, 의인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그럼 이 의인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니면 택한 사람 중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자, 의인을 봅니다. 잠언서 20장 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자,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완전히 행하는 자 의인이라. 에스겔서 18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아멘. 자, 내 율례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 행하는, 완전히 행하는 자 의인이라 그랬죠. 무엇을 완전히 행하는 자?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완전히 지키는 이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배울수록 여러분들은 복이 될 것이고, 대충 여러분 배우면은 절대로 그것이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을 자세하게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그러니까 미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재앙이 임하고 환란이 임할 때 미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것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막 우울증도 걸리고 정신병도 걸리고 심지어 자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배워야 된다. 진실이 행하는 자, 완전히 행하는 자, 무엇을? 내 율례와 내 규례를, 그걸 가감하지 말고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싫든 좋든 하나님 말씀이라 무조건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 지키면 하나님 이거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의인은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입니다. 19절.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리 그는 환난 때 저희 산성이로다. 환난 때 산성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 사람들은 비방하고 율법적이네 뭐 별소리 다 해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워서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행실을 하면은 하나님이 환난 때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 때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영혼이라. 아멘. 의인이 외침에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시편 34편. 찾으셨나요? 시작.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을 배워서 지키는 사람은 말 그대로 환난 날에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안 배우니까 환난 날에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서, 혹시라도 사람 만나면 감염될까 봐 그렇게 피하면서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위에서 문을 물어보세요. 이런 데도 교회 가나? 이런 사람 많죠? 아, 이런데도 너들은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냐? 이런 사람 많죠? 자, 이런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에요? 미약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라는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지키도 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한 일, 모든 미운 물건 가져온 거예요.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행실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두려워서 스스로 메뚜기처럼 주눅 들어버린 거예요. 비굴한 사람, 겸손한 게 아니고 비굴한 사람 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다 환난해서 그것과 함께 재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인인데, 의인이 외치면 하나님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환난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잠언서 12장 13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잠언서 12장 13절.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거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의인은 하나님의 환난에서 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벗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그 재앙이나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말씀 있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사 하나님이 우리가 외치는 거 들으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게 해주는 이런 역사에 날 겁니다. 시편 56편 3절 4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리니. 자, 여보세요. 오늘 믿음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날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시편 56편 3절 4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리니. 자,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너무 텅 빈 거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 날은 우리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별소리 다 해도 세상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말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듣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그걸 믿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한다. 자, 여러분 숨어 피해가면서 골방에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한 데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환난 날에 두려워해서 이 날에 하나님 정한 날 안식일 날 구약에 지켰죠. 거룩히.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지켜야 됩니까?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은 금요일날 십자가 달려 금요일날 무덤에 들어가셔서 안식일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 주일날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5절) 찾으셨나요? 시작.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도록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를 위하여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아멘. 자, 지금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고 죄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 용서받고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누굽니까? 부활의 예수님이죠. 십자가 달린 예수는 믿어서 죄수 구원받아야 되고 이제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어서 죄수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이제 누굴 위해 살아야 됩니까? 어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중인 자도 주를 위해 중이기는.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6절 시작. 나를 중인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할 날이 무슨 날입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위해서 중히 여기할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부활했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날을 중히 여기게 돼요? 부활하신 날 주일을 중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 날에 여러분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이 날에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 중에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의를 중히 여기 안 여겨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의를 중히 여기 안 여겨요.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주의를 중히 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 다칠까 봐, 뭔 해를 입을까 봐 주일날 못 나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람이 뭔 말을 하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성경 말씀을 안 가리키니까 예수 믿기 전에 십자가 달린 예수 믿었듯이 예수 믿고도 십자가 달린 예수만 믿고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셨어요? 계속 십자가 달린 예수만 죽을 때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 다음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 안 가르치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 달린 예수 그것만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르치면 이제는 안 믿는 사람은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어서 죄수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 믿고 죄수 구원받은 사람,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은 날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아멘. 자,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왜 주의 것이냐? 주님이 값으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 물건을 돈 주고 샀어요. 판 사람은 돈을 받고 이걸 나에게 넘겼어요. 그런데 판 사람이 이건 내 것이라 돈 받아놓고 자기 것이라 주장하면 이거 불법 맞아요. 내가 이거 사기 전에는 이걸 파는 사람의 것이에요. 이제 이 값을 지불하고 이걸 샀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죄의 값으로 당신의 피 흘려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일날에 어디 나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날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될. 자,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주가 되어 준다는 거예요. 주란 것은 주인이고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 모든 고난에서 건질 힘이 있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있어요. 제가 오늘 직분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자, 네 번째 재앙이 파리재앙이죠. 파리재앙이 애굽의 온 사방에 맹맹거리는데 고센 땅에는 없었더라는 거예요. 고센 땅에. 자, 파리가 애굽의 온 데 떼거지로 돌아다니면서 맹맹거리는데 고센 딱 경계선 가니까 어떻게 해요? 딱 털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는 분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온 애굽에 전부 파리떼가 있는데 그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우한폐렴이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의 사신다면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너가 내게 부르짖구나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죄 짓는 사람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답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외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죄 짓지 말고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산성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시편 56편 3절 4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적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혈육 있는 사람 방백이에요. 권세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편을 주면 사람 그 어느 누구라도 해를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재앙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10절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일단 하나님이 다 그 사람 편에 서주면요, 사람이나 어떤 재앙이나 어떤 환난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려면 오늘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도와준다 그랬어요. 시편 121편입니다. 찾으셨나요?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킨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이 지킨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근원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처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자, 누구를? 지금 산을 향해서 눈을 드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그를 지킨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며 영혼까지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요. 자, 오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전을 멀리하지 말고 성전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91편입니다. 91편.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게 뭡니까? 시편 27편 4절 5절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오늘 말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늘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희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는 제가 너를 새 살량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 자, 어떤 사람에게 건진다고요? 일절같이 하는 사람. 아멘. 일절같이 하는 사람. 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극한 연병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4절 제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지시라면 방패와 손방패가 되네.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자, 연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니 재앙이 내게 가까이지 못해. 자,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 천인, 천명, 만명, 그들이 이 재앙으로 인해서 죽을지라도 그 재앙은 내게 미치지 않는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자, 그 앞에 5절 7절 시작.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라. 자, 악인의 보응, 여보세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한다고 우리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볼게 될 것이다.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그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사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에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14절부터 1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 저가 나를, 자, 누가 사랑한다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한 자.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 내가 응답을 저를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반드시 재앙에서 환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오늘 이런 말 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입니다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입이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지금 이 연병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유행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죄가 간영했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이 숨지 말고 이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 재앙이 임할 때 다른 말 하지 말고 교회에서만큼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목회자가 먼저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악한 길에서 떠나자. 죄악에서 떠나자. 그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자, 이게 뭡니까? 겸손 낮아지는 거죠. 아, 이 재앙에 내가 죄져서 내가 악을 행했어. 이런 결과가 왔구나. 스스로 겸비해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건 비굴한 게 아니에요. 아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교회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겠죠. 그 죄를 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입술로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죄를 고백했으면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서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20장도 봅니다. 9절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재앙 연병 이거 임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이 전 주 앞에 서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나오지 마라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는 이 전에 서서. 아멘. 이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으 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오늘 교회에서 저 보세요. 세상의 말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에서 정말 이 연병과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교회에서만큼은 그 원인을 가르쳐서 이 땅에 모든 믿는 자, 목회자와 성도들이 항상 나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악한 길에 돌이키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낮추자.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개중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의인의 그 외침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에서 건질 것이다. 이제 하나님 만날 만한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 나라 민족에게 큰 도움이 이제 곧 올 때가 됐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 주셨어. 이제 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을 전가할 수 있는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